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도하시면서 공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잖아요. 암송하시잖아요. 사실 이거를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뭐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니까 저절로 이제 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조금 이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너무 외우는 데만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이 한 시간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좀 나누어 가지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좀 그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오니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좀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아마 좀 독특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기도와 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마 어떤 그런 뭔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여기에 이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잘 바르게 이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이걸 그냥 달달달 외우면서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속에 담겨져야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단순히 이것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주문처럼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11절 말씀,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이 1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선하기보다는 악하다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세상의 아버지들도 좋은 것을 줄 안다. 자식들에게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아버지들도 자녀들한테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내게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지금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자,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자,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확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냐? 병이 나왔으면 내가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병이 나왔으면 당연히 응답된 거죠. 그러니까 응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올려드렸으면 이거는 달달달달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그러면 이 기도가 내게 응답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그럼 기도가 이게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형제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누구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했는지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는지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말씀을 배워서 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도 지금 용서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보면 나는 그러면 지금 용서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며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상처 가운데로 남아있으며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기도문이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시죠? 이게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응답되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응답되어져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어지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어져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 없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이 좀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대화 내용은 이런 게 사용하는 문장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냥 읽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먼저 좀 이 말씀을 먼저 내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먼저 이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물론 그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나를 자꾸 찾아가지고 야훼라는 이름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과 좀 비슷하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표현도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데 발음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런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사망신고합니다. 사망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을 삭제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한 3m 되는 엄청 거인이에요. 근데 큰 거인을 다윗이 맞서 나가서 싸우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갑옷을 쓰고 투구를 써가지고 완전 무장을 했어요. 거기다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방패를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하고 지금 싸우러 나오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물맷돌 5개 그거 들고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면서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너랑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거인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은 내가 이길 거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싸움에서 내가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6절에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러니까 온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형체나 모양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습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체나 모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엄청 키도 크고 거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렇게 싸움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니. 그래서 이름은 곧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명찰이 있는데 내 이름을 사용한 그 명찰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실수로 지나가다가 그걸 밟으면 뭐 그냥 좀 괜찮지만 누군가 근데 나를 아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내 이름표를 밟고 있으면 지근지근 밟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다음부터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곧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정말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와서 구별되어지는 것.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 전체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완전히 구별되어진 아주 특별하고 존귀하고 높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기도문을 드리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예배 시간마다 막 외우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특별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처럼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니까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마가 저 뭔데 저게, 저 뭔데 저게, 아니 감히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온갖 잡신들과 똑같이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구별하고 사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진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으로 다시 가서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일 그래도 와닿는 게 이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양식을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막 소문을 내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마을로 인도에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식사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배고픈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양식이 뭐냐 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그 일을 예수님은 현장에서 눈앞에서 목격한 거죠. 그 여인이 기뻐서 날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배가 불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양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것은 날마다 쓰이는 거잖아요. 날마다 쓰이는, 날마다 필요한 거. 날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해하면 오늘 이제 저녁에 하루 휴가를 다 마치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할 때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과 그 일을 내가 다 행했는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못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처럼 달달달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면요, 이거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감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도 내가 성령 받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의 응답을 진심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고 완전히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